안녕하십니까. 매일 안교 교과 방송 개인 말씀 묵상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 이제 새해가 밝아서 아마 희망찬 하루하루를 보내실 텐데요. 이 한 해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고 새 소망과 생명력이 넘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한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뜻을 우리 삶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요일 소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 있죠? 부름받은 자는 많되 선택된 자는 적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선택의 문제를 분명하게 이해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시지만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영원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보았듯이 왕이 초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하신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그들을 모아드리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원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헬라어로 텔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표현에 사용되고 있고, 또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표현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내려질 죄의 참담한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그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길을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셔야 할 어떤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기꺼이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시는 한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선한 목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오심이 그것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 중에 갑자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15절에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자신의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17, 18절에 와서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누가 생명을 빼앗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완력에 의해서 당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이 자살하신다는 말씀인가 하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이것은 분명히 절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누군가의 어떤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생명을 그 어떤 사람이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십자가 사건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는 그날 해질 무렵까지 그렇게 숨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절명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당시의 문헌들을 통해서 보면 대체로 십자가의 형을 당한 사람들은 그 하루를 지나서 다음 날에 죽거나 때로는 며칠씩 숨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사망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굳이 다리를 꺾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이 상황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 36절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하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규정에 의하면 유월절 어린 양은 다리를 꺾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바대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유월절 어린 양처럼 뼈를 꺾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메시아의 생명은 죄 많은 인간의 손으로 해칠 수 없었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최종 집행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그분 자신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죽음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고통을 육체적으로 겪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의 죽으심이 어떤 것인지 깊이 묵상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죄인 각자가 감당해야만 하는 둘째 사망의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죽음과 부활을 주님과 함께 겪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침례로 이렇게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전에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냥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러 죽으셨다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자유의지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누구도 그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었고 그분은 창세 전에 하늘에서 계획된 구속의 경륜을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셨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이 경륜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이것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탄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를 통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를 언약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시대의 소망 22쪽에 와이스의 권면입니다. 영세 전부터 세워놓으셨던 사랑의 계획,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기꺼이 그 일을 하셨고 자원해서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영감의 교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치러진 대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어떤 대가가 치러졌는가. 십자가를 보라. 십자가에 달린 희생자를 보라. 잔인한 못에 찔린 그 손을 보라. 나무에 못 박힌 그분의 발을 보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지셨다. 그 고통과 그 고뇌가 우리의 구속의 대가이다. 명령의 말씀이 주어졌다. 영원히 멸망으로 내려가는 그들을 구원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교회증언 6권 479쪽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심으로 주님의 경험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매일 매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마음으로 깊이 깨닫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에 참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더욱 크게 부흥하게 하시고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새롭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힘과 능력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